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금 저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신명기 호렙산 언약 제교육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규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율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는 그 시기에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번창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활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의 방식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19장에서 26장까지가 율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오늘은 생명에 대한 율례의 말씀 19장에서 21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점도 정리하고 주요한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율례에 대한 교훈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명으로부터 규례 그리고 율례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율례의 내용이 생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규례이지 않습니까? 규례의 아주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직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택하신 곳.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죄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방 민족들이 먹지 않는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별케 하시는 내용이 규례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규례의 내용이 생명과 무관하지 않고 아주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살펴봤던 계명의 내용에서도 앞에 10계명의 내용이 계명의 내용을 아주 잘 살펴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특히 9장, 1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범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들추어내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에서도 그렇고요. 규례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율례의 첫 단추가 생명에 대한 율례인데 그 생명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은 달려 있었지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직전에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여호와께서 율례를 통해서 명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같이 합독한 19장 처음의 내용은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방금 살펴본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도피성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나라, 제가 그림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해고,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이면은 서편에 세 곳, 동편에 세 곳, 이렇게 뭘 두었냐면요. 방금 나온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기억을 한번 한번 더듬어 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여기가 세겜, 여기가 게데스. 네, 게데스. 여기가 바산 골란이죠. 골란. 골란이고, 여기가 길랏 라못이고요. 여기가 베셀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에 세 곳, 그리고 서편 땅에 세 곳 해서 도피성을 아주 균등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좀 특징이 있지 않나요? 왼쪽에 세 곳, 오른쪽에 세 곳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성읍들을요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한번 보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아주 배치를 아주 잘 해놓으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는 길이 멀면은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하면 여기에 다 몰려 있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급히 피해야 될 때 그곳에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 도피성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인자는 일단은 도피성으로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뛰어갈 수는 있는데 도피성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죽게 했을 경우, 살인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했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율례가 저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보고 있는 호렙산 언약도 호렙산 율법, 호렙산 그 율법도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6개 만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다. 요거를 지금 이것 자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늘 윤리의 말씀도 도피성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안에 두실 때 살인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도피성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탈됐을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민수기 35장을 참고해 보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 죽게 됐을 경우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도피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도피성 안에 두시고 그러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서하시는 놀라운 그 성취의 역사가 저희는 이미 신약성경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피성의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갑자기 경계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절이 한꺼번에 단락으로 나오면은 조금은 무슨 내용일까? 앞과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저희가 보기가 편할 텐데 딱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 땅의 경계표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경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함부로 백성들이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경계표를 옮겼을 경우에는 이웃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민족들 그 이웃 간의 분쟁을 통해서 살인이 난다거나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표에 대한 내용 역시도 위에서 나오는 도피성의 그런 흐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 한 절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은요,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과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들을 것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입으로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억울한 죽임을 방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죄인이구나 해서 죽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명, 3명 이상의 증인들을 세워서 어떤 악이든 어떤 죄든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위증자, 거짓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나오죠. 서로 위증하는 그 쌍방이 있을 경우에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결국은 위증한 것이 들통이 났을 경우에, 거짓 증거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도덕적이고 인륜적인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성경은 도덕, 인륜, 도덕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책이기에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들인 것입니다. 2명, 3명의 그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던 하나님의 증언 방식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예수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신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율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렇게 증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성취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금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시고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증인을 세우되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장은 전쟁할 때, 전쟁 시에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전쟁 내용이 나올까요? 앞으로 곧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교육이 끝나면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식을 잘 교육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시에는 어떻게 생명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가나안 7족 속들이 굉장히 그들보다 강력한 그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올 수 없는 그 애굽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있을 전쟁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많으면 좋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전쟁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제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기 충천해야 뭐라도 창을 들고 할 텐데 겁먹으면 총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겨냥해서 쏴야 되는데 지금 요즘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있어서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사이에 5절 처음에 책임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사장이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제 책임자들, 사령관들입니다. 사령관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요. 5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5절, 6절, 7절, 8절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언가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무언가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나오나요? 5절에 집을 건축해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랍니다. 7절에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8절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수를 자꾸만 늘렸던 기억이 많으세요? 자꾸만 줄였던 기억이 많으세요? 자꾸만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전쟁이 있었을까요? 기드온 전쟁. 32,000명이 왔는데 결국은 300명의 용사로 전쟁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가능만 하면은 더 참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이 집에 약혼녀가 있는데 나 결혼도 못했는데 여기 군대에서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나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빼시는 이유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전쟁에서 빼가지고 보호하는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되게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군대의 숫자와 전혀 무관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을 한번, 여호수아는 바로 뒤쪽에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이죠. 어렵게 찾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전쟁입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큰 애국도 완전히 눌러버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이렇게 단번에 빼앗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케 하십니다. 염려가 있는 자들은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하시면서 전쟁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시는지 하실 것인지를 율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절에서 18절인데 대상에 따라서 전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안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죠?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친하자 내지는 아니다. 우리 전쟁이 너희를 죽이러 온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화평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여라.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화평을 완전히 반대하고 이제 전쟁을 할 태세를 갖추면 그들을 포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맡기면 그들을 멸하라, 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 안에서 가나안 7족속들은 완전 진멸입니다.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동물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민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손에 붙여주실 때에 치되 남자들만 멸하고 나머지 여자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어떤 그 탈취물들을 너희가 취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그 민족들은 어느 민족이냐면요. 17절에 나오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배우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율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을 것은 뭡니까? 아주 혹독한 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은 망하도록 매를 맞았잖아요. 남유다도 나라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결국은 죽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들을 멸절시키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성읍에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수목들이 있을 거 아니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를 베지 말라라고 하세요. 과실나무는 베지 말고 일반 수목은 베서 오히려 전쟁 기구로 쓰거나 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섬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무도 다 베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곧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방식의 윤리인 것이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잠시 보면요. 20장에서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21장으로 넘어가면 범죄자가 있는데요. 그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속하라는 그런 윤리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체로부터 사방으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나올 거잖아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한 번도 그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아주 그 암송아지를 3절에 나오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리고 끝부분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시면은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9절도 읽으실까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피 흘린 죄,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무죄한 피 흘림이 있는데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님들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목을 꺾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을 꺾임을 당한 암송아지는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대속의 그 은총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10절에서 14절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대적의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그녀를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그런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방 여인을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결케 하는 그 수치를 벗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종처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취급하라.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방인인 저희와도 이제 결국 연결이 됩니다. 율례의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건, 이방의 여인일지라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주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 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장자가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자녀의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는데 미워하는 그 아내의 자녀가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 몫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 번창과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에 등재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자는 한 번 장자는 그 참 장자는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두 몫을 주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 생활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번창시켜 주셨지만 앞으로 그 장자들에게 이러한 경우에 장자의 두 몫을 주게 하심으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배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오셔서 천국의 유업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저희 역시 하나님의 장자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요. 18절에서 21절에는 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율례인데요. 참 자녀를 둔 제 입장에서 봐도 좀 뼈아픈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직접 갖다 대면은 이게 안 되죠. 이 당대에 이러한 율례를 명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명한 것이지 사실 지금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남에게 넘겨서 이렇게 당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자식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냐면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굉장히 탐하는 거고 그리고 술에 잠긴 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부모를 거역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아시죠? 지금 신명기에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이제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강론되고 전승이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이러한 상태의 그 아들, 딸들은 그 결과가 아주 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포진해 있는 이 7족속이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 멸절됩니까? 다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되는 결과가 있죠. 만약에 부모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의 말씀, 규례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여기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 자손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 부분인데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죽여서 나무에 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율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22절, 23절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생명에 대한 율례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그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밤이 지나도록 걸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할 것이다 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시죠. 오늘 처음 그 묵도 시간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이죠. 어느 정도의 은혜를 저희가 받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찾으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체를 주게 되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인데요. 이 말씀 보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갔냐면은요. 시간적으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갔는데 저물었을 때에 가서 시체를 받아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시체를 달아놓되 밤이 지나도록 달아놓지 말고 내려서 장사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서 율례를 명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게 달되 내려서 장사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밤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율례대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율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장사되시는 그 놀라운 그 성취의 현장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죽은 시체를 보고 또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대속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장자를 더욱더 그 생육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보호의 섭리 속에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그들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과 생명에 대한 윤리의 말씀의 가장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실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의 그 윤례를 통해서 결국 범죄자가 있고 그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생명을 대속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호렙산 언약의 그 율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실지를 아주 치밀하고 자상하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신명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 생명에 대한 윤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대로 그 나라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전쟁 시에도 염려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군사력에 있지 않고 군사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세워서 죄를 확정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또한 모든 무죄한 자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특히 19장에서 생명에 대한 윤례의 그 시작의 말씀이 도피성으로 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새 성읍을 구별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 윤리의 말씀, 구약에서 지켰어야 될 그런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즉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례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약 성도들의 살인죄와 피 흘린 죄 모두를 사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주셨던 그 생명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용서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케 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참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러한 또 모임이 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신명기에 살펴봤던 것처럼 21장 23절의 말씀,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온갖 죄악의 저주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수치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를 이렇게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취하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한 주도 이렇게 보호하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명기 19장 21장까지의 생명에 대한 윤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 한낱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